사람마다 저마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각자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일에 대해 참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피곤합니다.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도 피곤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자꾸 물어보는 것도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으로 한번 좁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궁금증을 잘 참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알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 모르면 모른 대로 살지 뭐 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인가? 자신의 궁금증을 그냥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궁금증을 가지고 끝까지 고민하고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추리입니다. 추려서 70명까지 추립니다. 전 나라의 70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궁금증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대법관 중에 한 명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덕적인 모든 행동까지 결정하고 정치적인 것까지 결정합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동의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것만 국한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산헤드린 회원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산헤드린 이 회원들이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이 또 세리를 임명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만나서 진득하니 시간을 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람을 일으켰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불렀던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산헤드린 회원 전국적으로 70명 안에 들어간 이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산헤드린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의 지도자고 이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원로급입니다.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30이 된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왜 그런 모습을 보였냐면 그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궁금증을 풀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탐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기적적으로 광야를 건넜고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 수많은 백성들이 먹었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로마 군들을 다 무찌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건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평안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처럼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영생은 곧 구원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물론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이고 누구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율법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파장로님 요리사로 오랜 시간 일을 하셨어요. 음식을 먹어보면 딱 압니다. 아, 이게 뭐가 부족하다. 그러니 누가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이건 이거야, 이건 뭐가 부족해라고 말씀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리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야지만이 바라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는 니고데모가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같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못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해도 너희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는데 율법이 전부인지 알고 지켜왔는데 그것을 깨라고 하니까 그것을 쉽게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 모양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뱀 모양을 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고 그것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자를 바라보라.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거듭남과 영생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의미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적 의미와 위로부터 태어나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앙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의 의미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정결의식을 할 때 사용합니다. 구약 때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물로써 그들은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은 바로 죄 씻음의 표현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세례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내적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왜 이 말이 충격적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유대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스텝을 밟으면 유대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쳐다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비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더니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한 부류입니다. 이단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찬양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기도시키고 찬양하게 만들고, 물론 기도와 찬양은 우리 신앙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신비한 모양을 보면, 신비한 소리를 들으면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신비한 모양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비한 모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도 환상을 들었습니다. 신비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일이 있고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복잡한 방법이 있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러한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거듭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기적에만 표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면서 먼지가 푸석푸석 날리는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추구해서 그 기적을 찾았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탈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그곳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만족할까요? 또 다른 문제가 걸립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기뻐할까요?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영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무한대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 죽음의 반대적인 개념이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을 가져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음은 주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더니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것을 주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좋았다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집안 꼴이 많이 아니고 그러면 믿음을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하고 있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단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반복입니다. 매 순간순간의 결단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 삶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두 계곡을 이어놓은 출렁다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출렁다리를 이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끝과 저 끝이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걷다 보니까 이 흔들다리가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출렁다리 경험하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이 출렁다리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신뢰함 때문에 우리는 한 발을 내딛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흔들립니다. 또 다 발을 내딛습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출렁다리는 묶여있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걷습니다. 만약에 이 출렁다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꽉 그 밧줄만 붙잡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한번 믿고 걷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은 미래의 사건과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의 사건이고 삶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믿었더니만 40년 후에 우리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생은 미래의 사건과 더불어 현재의 사건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거듭남과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